미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경쟁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위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행여나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화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은혜로울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이단이 가장 많이 침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들에게도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영광 가운데서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부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누가복음하고 원래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면 제2편으로, 1편이 누가복음이라면 2편으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건이 누가복음 제1편이었다면 제2편이 사도행전,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의 황제의 버금가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황제의 후보자급 되는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일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순교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한 번 예배드리고 잡혀간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황제급 되는 로마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데오빌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로마 세계가 곧 복음으로 복음화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금주간의 창립 4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뜻깊게도 8.15 광복절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 써갔던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는 반석행전으로, 내 인생의 이력서로, 내 인생의 이력서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석행전으로 우리는 계속 써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여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사도들의 기록을, 사도들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라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우리들은 이미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썼다면 오늘날 나는 내 인생의 이력서를, 내 인생의 행전을,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는 반석행전을 새로 써가는,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석행전을 써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써가는 반석행전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반석교회 역사는 기도하는 역사였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행전이었던 거예요. 전도행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반석행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려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준비를 위하여, 내일에 맞이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야 되는 반석행전은, 내가 계속 써내려가는 내 인생의 행전은 기도행전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때입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들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피차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IT 같은 곳에는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진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운데서는 그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는 보병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기마병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 제1등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은 공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는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 앞으로 세계는 당연히 IT 선진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IT가, 디지털이 얼마나 잘 발달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군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 1등 국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국의 해군력이 강해야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는 IT 선진국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IT가 많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디지털에 적합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줄 아는데, 일본에 가면요 아직도 CD롬을 쓰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우리보다 많이 선진국 같잖아요. 미국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이미 이슬람권들이 막 침수에 들어가서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IT 강국이 되었고 디지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군력이 강한 미국이라도요, 미국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한 나라가 됐죠. 영국이 강한 나라도요, 영국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강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교,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앨런 티펫이라는 사람이, 앨런 티펫이 1971년에 남부 폴리네시아 종족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부 폴리네시아 종족운동이라는 책에서 남태평양에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네시아라는 작은 섬나라는 거북이를 섬기는 나라예요. 우리 조상이 거북이다. 그래서 거북이를 섬기는 거예요. 거북이에게 빌고 절하고 거북이가 조상이라고 신이라고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폴리네시아에 들어간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폴리네시아 주민들이 거북이를 섬기는데 거북이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굶주려서 먹고 살기 힘든 이 섬나라가 가난한 데다가 그 거북이 좀 잡아먹으면 살 좀 찌겠는데, 거북이를 잡아먹으면 건강하겠는데, 거북이가 조상이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거북이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을은 대대로 조상 거북이 신을 섬겨왔는데 선교사들이 들으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거북이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이 폴리네시아라는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에서 이제 능력 대결을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거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결을 할 때 무엇으로 대결하면 될까요? 기도로 대결한 거예요. 기도로 대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양 사람들이 총칼을 가지고서 제압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무력으로 제압을 했으면 그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대결했어요. 기도로서 영적인 대결을 한 거예요. 대결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거북이를 잡아먹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북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쇠퇴해지고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야, 거북이 그만 섬기자. 거북이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다 예수 믿기로 하자. 그래서 폴리네시아라는 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100%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능력 대결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도 기도로 이겼던 거예요. 능력 대결은 기도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모를 해서 아니면 무력으로 지배하면은요, 복음화가 안 이루어져요. 기도로 대결을 해야, 능력 대결을 해서 이겨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새로 쓰는 사도행전, 계속 써가는 사도행전을 써야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적 대결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요구를 해서 이겨야 되겠다.
따져들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법으로 심판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능력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 대결은 기도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 인생 사도행전은, 우리 반석교회가 쓰는 반석행전은 능력 대결인데 기도 대결로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써가는 반석행전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화요일이면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이 됩니다. 대전의 변두리 농촌마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열심히 전도했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한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마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하고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라고도 하고, 또한 교단적으로는 북한 선교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 전도, 모든 일에 있어서 선배 신앙인들이 그것을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금해서 우리가 가난한 곳에 우리가 또한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는 미국의 엘리트 가문의 명문대학에 공부를 했던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성 속에는 우상숭배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주단지를 모시든지 뭔가를 모시는 아주 신앙심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잘 지도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오늘에 있기까지 번창하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관여하고 있던 기독교연합 봉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생겨서 활동할 때는 6.25를 막 끝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이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국민들이 전염병에 시달리는데 결핵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양실조지요. 그래서 결핵병원을 세웠습니다. 6.25 동안에 손발 잘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병원을 세우고 재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래도 밭을 갈려면 소가 있어야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소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왜 없죠? 6.25를 치르면서 다 잡아먹었어요. 소만 잡아먹나요? 돼지, 닭 다 잡아먹어서. 그런데 여러분, 소는 금방 번식하는 게 아니에요. 소는 송아지를 키워서 어미소가 되고 발정이 나서 새끼를 갖게 되면 10달이나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 10달 후에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는데 송아지가 9마리, 10마리 낳나요? 소는 한 마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6.25 때 다 잡아먹어서 밭도 갈아야 되고 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결핵에 걸리고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농촌 계몽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가 기독교 연합 봉사회를 세울까?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다가 세운 거예요. 대전이 기독교 연합 봉사회를 세워서 농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 농민학교에 들어온 사람에게 농촌 계몽운동을 하고 신앙운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면은 졸업
기념으로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졸업 기념으로 뭐를 주느냐면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준 거예요.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농민학교를 졸업하면 돼지 새끼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돼지를 키워서 새끼를 내면 그 새끼 중에서 한 마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또 너도 나눠줘라. 그래서 그 사업을 했어요. 닭을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닭이 있어야지. 미국에서 계란을 갖다가 부화시설을 해가지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가지고 온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몇 마리씩 나눠줬어요. 이게 전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민학교 출신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새마을운동을 딱 재창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새마을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딱 맞았던 거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음이 열렸네, 그러나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 찬송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마을운동도 보세요. 새마을운동은 그 작사 작곡을 제가 찾아보니까 박정희 작사 박정희 작곡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종은 어디서 쳐요? 교회에서 친 거예요. 그때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 시골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새벽 4시 30분만 되면 새벽종을 쳤어요. 전 동네가 대한민국 전체가 새벽종이 울려 퍼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만 해도 우리가 새벽종을 치고 그리고 차인벨 있잖아요. 차인벨 음악을 전 마을에 들려줬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반항하거나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당연히 교회에서 새벽 4시 반 되면은 새벽종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새벽종을 듣고 일어나서 농사지러 가고 교회는 안 와도 인생의 고민도 해보고 그랬던 것이 새벽종이에요. 그런데 새마을운동가가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 농민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딱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만하고 이제는 선교사들이 늙었으니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노후가 걱정이 되잖아요. 젊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50년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러니까 20살 때 왔어도 벌써 70살, 80살이 됐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모금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모금된 돈이 500만 원이 모금된 거예요. 많죠. 그 가난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간다니까 모금한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을 선교사에게 드렸습니다. 미국에 가면 친구들도 다 없어졌을 거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고향에 가서 편안하게 사세요. 보냈더니 미국 선교사가 자기 고향 교회로 가니까 고향교회에서 환영식을 해주면서 야,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평생을 몸바쳐 있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우리 교회에서 노후 대책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세워놨고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환영을 해주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자기가 받은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미국 선교부에 다시 헌금을 했어요. 미국 선교부에 다시 헌금을 해가지고 미국 선교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천성에 다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천성은 대전에서 모금한 돈 가지고 중국 지하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선교사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부에서 남긴 말 중에 당시에 100여 개 국가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100여 개 국가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나라에서만 자기들이 자립하고 성장하여 선교비를 보내어 또 다른 제3세계에 선교비를 보낸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세계에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설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글을 남겼어요. 위대한 일 아닙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과 정부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탈레반은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민병대 수준이죠. 근데 이 정부군은 미국에서 200조를 투자해서 첨단 무기를 주었고 그리고 군인들도 많은데 왜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그렇게 무너지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더만요.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10,000명이 있다고 봐요. 10,000명이면 2개 사단인데 2개 사단을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10,000명 군인이 있다고 보고하고 10,000명치 월급을 받아간 거예요. 미국한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군인들이 10,000명이라고 보고했는데 10,000명치 월급도 주고 10,000명치 무기를 제공해 줬는데 10,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군인이에요. 야, 이래가지고 이거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밀리고 마는 거잖아요. 선교도 물질로만 하면 결국은 그런 꼴이 생기는데 우리 민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독립해야지, 잘 살아봐야지,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예수 잘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그 선교사를 대접하고 이것이 중국 사천성으로 갔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게 바로 반석행전을 써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쓰는 반석행전이라면, 다시 계속 써가야 되는 내 인생의 행전이라면 이런 행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나라는 부강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자 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부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행전을 전도 행전으로 쓰시고 우리 반석교회 반석 행전을 전도 행전으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써가는 반석 행전은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교회는 비전 선언문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교회 소식 가운데 보면 반석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은 헌신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매주일 축제적인 예배에 전적으로 참석하고 모든 공적 모임이나 예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며 3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의 일꾼인 교회학교 부흥과 청소년 선교에도 힘쓰며 지역사회,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내 이웃들 교회들과도 잘 협력해서 50%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5% 이상을 우리 반석교회에 되게 하는 것이 1차적이고 가시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이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친구가 되는 교회,
우리 민족의 친구가 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이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편안함이 있으며 전원이 아름다워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행전을 다시 쓰려면, 우리가 내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써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기도행전을 쓰자는 것입니다. 전도행전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행복하게,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서 내가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로 쓰는 사도행전, 계속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 버금가는 위대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지도자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앞으로 선교사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인류 역사에 일어날 것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증거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돼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나중에는 동로마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라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우리 인생의 행전을, 우리 반석교회 반석행전을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